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매번 뉴스를 통해서 또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튀르키예 특히 또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구조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구조하는 데에서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재난 대책에 대한 쪽으로 지금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도 또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죽음과 삶, 생명을 넘어서서 그 모든 영혼과 가족들을 품어 안아 주시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연절 마지막 주일, 일곱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속에 밝은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오소서.
주께 믿는 자 어려울 때에 당신께 기도하리이다.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나에게 음식처럼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랫소리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우리처럼 하나이나 조슬처럼 되지 마라. 제갈이나 굴레라야 그들을 이끌어 잡는다.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쌓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가는 사람들아 기뻐하여라. 이제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박미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쌀쌀하지만 거리에서 사람들 속에서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계절이 바뀌고 순환하는 하나님 창조 세계의 신비를 느낍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제국주의, 패권 경쟁으로 1년이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지고도 더 가지려 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이 생명에 대한 존엄을 짓밟고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스스로 자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인간의 야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재앙인 줄 압니다. 하나님,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피로 이른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위기는 긴장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공포적인 분위기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12구 참사로 159명의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촛불로 이룬 희망의 작은 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떤 세상이 될지 저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선함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문명과 물질에 길들여지고 중독되고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이 되어버린 21세기 인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인류가 기후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대응하고 공존과 공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의 마음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주님, 저희를 절망의 늪에서 구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과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평 신앙공동체 어르신, 장년, 청년, 아이들 가정마다 기억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구약성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물어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너희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이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아마 처음인가요? 남신도에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남신도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동경 집사님, 아까 이 찬송가 그 사연도 이렇게 먼저 말씀 나누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작사 작곡하신 분, 노래를 지으신 분이 의사하셨는데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게 됐어요. 전 가족이. 내 딸이 4분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 목사님, 의사만 나중에 출발하게 돼 있었는데 먼저 이제 출발했겠죠, 가족들이. 근데 가는 도중에 백길이 부딪혀서 난파가 돼가지고 사모님만 살고 딸 넷이
이제 수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따라가면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으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평생 강의 내용은 평안해, 그래서 평안한 노래인 줄 알았더니 평안하다기보다는 평안을 찾으려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찬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걸 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노동정 집사님께 찬송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남신도 모여서 하는데 먼저 그런 사연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박미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아픔과 죽음 앞에 직면한 슬픔들, 이런 고통 속에서 사실은 평안을 절규하듯이 주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신앙, 이 부분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는 하되 좌절하거나 나약함으로 주저앉지 않고, 오늘 남신도 찬양처럼 힘있게 무릎을 다시 곧게 세우고 일어나서 그들을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집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되었던 주연절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라 그래서 주일 날짜를 빼고 나머지 40일이죠. 부활절 때까지 이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이어졌지요. 또 40으로 시작되는 숫자로 상징되어지는 성서의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생각나시는 대로. 예수님의 광야 생활, 그 마귀 유혹을 받으시며 금식하셨던 게 40일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십계명을 받기까지 보낸 시간도 40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여 걸었던 광야의 세월도 40년이라고 하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이지요. 이런 40의 숫자를 가지고서 뭐 성서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또 그 광야가 40년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그런 기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십계명으로 계약 맺기까지, 약속을 받기까지 걸렸던 40일,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지로 들어서기 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민족으로 그들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받는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 즉 피정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순절은 곧 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피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정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피정이 단순히 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쉼은 세상의 시끄러움, 그 어지러움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서 나를 살펴보기 위한 쉼입니다. 나의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그런 지혜로, 요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생각과 철학,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 참된 피정이요, 훈련이요, 우리가 사순절기 동안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피정의 시간,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게 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훈련 방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나의 삶에 와닿기를 바라는 것, 이 기도로 우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죠? 금식. 그냥 쉽게 뭐 다른 거 막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네,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참된 금식, 오늘 제가 주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가족들한테도 다 공표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뭔가 먹으면 이건 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까요? 오늘 주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이사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주 야훼가 기뻐하는 금식을, 첫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세 번째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4.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5번째,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6.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7번째,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8번째, 고립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의식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금식이 하나님이 야훼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식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경건한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구약 성서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어떤 때 성서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금식을 했는가 그러면 밧세바와 이 잘못된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아기를 낳은 다윗 왕의 이야기. 그런데 그 아기가 죽을 지경이 되자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금식 기도였죠. 또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요나의 선포, 그가 얘기했었던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같이 금식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칫 보면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흔하게 쓰는 방식이 바로 밥 안 먹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건 뭐 아이들만 엄마 아빠 협박하느라고 땡깡 피느라고 그냥 밥 안 먹어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 보면 엄마 아빠도 서로 그래요. 서로 기분 나쁘거나 그럴 때는 식탁에 나타나지 않고 밥을 안 먹는 거로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죠.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고 이건 투쟁 방식의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땡깡 피면서 내가 곡기를 끊었으니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가장 나약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죽음을 앞두고 또는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놓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그 의미에서 금식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 유유히 흘러왔었던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것과 그런 전통적인 방식과도 전혀 다른 그런 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것은 그런 나의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며 굶주린 사람은 먹이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라. 어디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구약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이유 응답하신 거죠.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자유케 하고 돌보게 하고 모든 이들을 해방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언으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선포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금식을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어느 골방에 틀어앉아서 나의 절제만을 통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의 골방을 뛰쳐나가 세상 속에 가난하고 여린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돌보며 이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고 그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 이것이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2023년, 그로부터 2000년이나 훌쩍 지나고 나서 2023년에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절제, 경건, 우리들의 되돌아봄,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어야 합니까? 우리 기장교단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선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그래서 기후 정의를 위하여 탄소 금식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그 캠페인 운동들을, 신앙 운동을 펼쳐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저에게 집중된 눈을 뒤를 돌아서 한번 봐주세요. 뒤를 돌아보시면 정혜지 집사님 바로 머리 위에 쫙 붙어있죠. 저게 2023년 우리 기장교단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금식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7주간에 거쳐서 7번의 집중 과제들, 실천 지침들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지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지침 속에서 매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 이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의류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또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소비재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살펴보고 더 교육받아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탄소 금식의 그런 녹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포스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또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이것이 탄소 금식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시대, 2023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구현해야 할 사회적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그들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후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IPCC라고 얘기하죠. 그 6차 보고서 제1실무그룹 총괄 주저자를 맡았었던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아직은 열려 있지만 빠르게 닫히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년 11월 7일 이집트의 쉐이크에서 모인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가 있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장부 교단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회정의 문제, 어떤 인권 문제, 또 평화통일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해 왔던 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 내세우고 화살촉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기후변화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지난 여름 홍수가 나거나 막 이럴 때 반지하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아픔, 생명을 잃는 일까지 그렇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아야아야 하고 있을 때 그 추운 냉골에서 그저 전기기타 하나 가지고서 온 겨울을 지내야만 하는 그런 이들도 우리 사회의 가장 여린이고 약한 이들임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별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주범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라고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60, 70년대의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만큼 채워서 그래서 지구를 파헤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목소리만 컸지 실제로 이 기후위기를 막아내겠다고 자신들의 죄가를 온전히 자백하고 그것을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에 나서고 있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저 빈약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자연재해라고 하는 기후이변 때문에 겪고 있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들 속에 사실 그들의 잘못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도 가장 먼저 쓰러지는 이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기성세대로서 이 이야기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 죄의 욕망을 우리들이 똑바로 직면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린이, 예원이, 보경이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율이, 소율이도 오늘 나왔네요. 이 아이들의 사실은 미래를 뺏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지율이, 소율이 우리 어린이들이 동산교회에서 부천시찰 연합 겨울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하루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졌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 지구별 자체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아이들이 순진하게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웃습니다. 이 웃음을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뺏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녹색 교회로 거듭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악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인 이 창조 세계를 지켜낼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23년 사순절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 이상 부끄러운 또는 죄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고속행 전철을 탄 것처럼 빠르게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그 웃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사순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주일이 시작되죠. 그때가 마침 녹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올해 새롭게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여태껏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잘 지키지 못했었던 녹색주일에는 차 없는 주일로 가능한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오자, 이렇게 결심했던 걸 우리가 같이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엔 이 일대 부천 지역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 캠페인 이런 것을 우리가 자보를 들고서 거리마다 나가서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실천적인 녹색주일 행동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부터 우리가 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일들을 어찌 해낼까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이 낯설음을 또는 두려움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 낮은 곳으로 억압받는 이들 가운데 속에, 그리고 그 여린 생명의 울부짖음 속에 우리를 함께 보내주실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오늘 저는 사실은 박미연 집사님 기도가 이 기도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이렇습니다. 구석진 곳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했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십시오. 기도를 실제 결단과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이후소가 이번 사순절에 탄소금식이라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기장교회, 우리 지평교회가 다시 한번 역사의 화살촉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확신하며 오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아들, 딸들이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으신 세상,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파헤쳐지고 참으로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손을 맞잡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움켜진 욕망을 내려놓듯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와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모든 물질이오니 주여, 다시 우리들이 주님께 바치올 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여린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가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주연절 7째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연절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주연절기 동안 여러분을 통해 주의 빛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번 수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순절 탄소금식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이번 22일부터 25일까지 이번 주간에는 TV 디지털 금식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저에게는 사실은 7주 여러 주제들 가운데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걸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들을 이제 제가 신도의 단톡방이나 또는 교회 밴드 뭐 이런 것들에도 올리겠습니다만 뒤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집중해서 해보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주만큼이라도 내가 그래 이번 주에 드라마 꼭 봐야 되는 거 나중에 뭐 돌려보기라든지 뭐 이런 거로 보지 뭐 이렇게 하고라도 억지로라도 한 주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습관적으로 쌓이게 되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독려하고 함께 힘을 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미동 일대 올해 첫 번째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작년 9월 22일 기호정의 주일 때 서울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나갈 때 그때 만들었던 뭡니까? 팻말들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습니다. 좀 한번 오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청소년부 한테 혹시 해당 사항이 될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실었습니다. 부천 시찰회에선 어제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행사했고 우리 청소년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에 오후 2시 30분 대장동 성남 대장동 아닙니다. 여기 부천 대장동에 마을회관 앞에 모여서 대장동 지역이 또 이제 곧 개발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아직도 살고 계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도 곧 이게 이사가거나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겨울 내내 떼던 연탄이 다 떨어져가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봄이 될 때 4월까지는 계속 연탄을 떼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이제 연탄을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 인증 요것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서 전부 인증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시고 혹시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 우리 노은지 집사님 어머님께서 무릎 슬개골 골절을 받으셨는데
워낙에 이제 뼈가 약하시고 하니까 수술을 받거나 뭐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함양에 계시다가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그렇게 지금 모셨습니다. 가까이서 간호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천으로 모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터키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헌금, 뭐 안타까운 것은 시리아 쪽은 아무리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잘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더 비극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건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보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가도 사실은 이게 물품 자체가 잘 전달되어지는데 여러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물품은 모아서 보내면 조금 시간을 거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시리아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로 그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기장교단으로 같이 모아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니까 뒤에 구제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구제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이번 2월까지 일단 모아서 다음 주일까지 모아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신도 아나바다 맨 앞에 있었던 것을 빼먹었네요. 오늘 여신도 아나바다 있습니다. 밑에 예당터에 식사하고 저쪽 창가 쪽으로 제 물품들을 진열해 놨으니까 깜짝 아나바다 무슨 뜻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자. 예, 12분 아시네요. 12분으로 시작해서 다음 편을 어쨌든 다 같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나바다 바자회가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어떤 탄소 배출에도 어떤 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린이 의원이 중학교 졸업식은 언제입니까? 날짜가? 졸업했어요? 예. 뭐 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청소년부라 하니까 따로 축하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중학교 졸업했네요. 뭐 예린이 의원이 졸업했어요. 박수 한번. 그리고 건우 왔나요? 건우는 졸업했나요? 네. 건우가 이제 청소년부로 입학합니다. 우리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은 3월 5일 첫 번째 주일 열린 통합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열린 예배 드릴 때 우리 졸업한 친구들에게 축하하는 시간도 또 따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선이 우리 청년 강진선 청년이 결혼하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함께 여기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축하했었던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우리 강철민 선생님 오셨는데 뭐 잠깐 뭐 인사하시겠습니까? 제가 4.4 이은하에서 논란을 드렸는데 많이 오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가족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둘이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례를 맡으신 분이 지도교수님이 하셨는데 주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주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저에게는 꼭 주십시오. 저는 필요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강창규 선생님께서 떡하고 과일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밑에 식사하실 때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외에도 오늘 반가운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본 분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올해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감격스럽게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습니다.
평화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약한 이들을 받쳐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결단 찬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깊은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인 강물처럼 흐르게 영원한 우리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지평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 길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지평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땅이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또는 우리들의 욕망으로 일그러진 그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하늘나라 그 기쁨을 자유를 맛보도록 탄소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녹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